지금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이 악한 세대 속에 산다 할지라도 소성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께 찬양을 올리며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든지 하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나 가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한 장 주 앞에 드립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합심하자 한 2분 동안 간절히 한번 기도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2분간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주의 자녀들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고 이 감염 방지하기 위해서 온 나라들이 전심전력하고 애를 쓰고 있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일을 멈출 수가 없어서
비록 교회당에 모이지는 못했으나 온라인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시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또 이 전부 이 통신을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 예비하며 주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종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을 주의 성령께서 감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제자들의 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정 생애를 때 궁성이 없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합심해서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5절. 자, 제가 먼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진단 받으셨습니까? 요즘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하는 초소에 가가지고 진단 키트로 검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떨리죠? 만약 양성 나오면은 2주간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양성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튼 가족을 비롯해서 내가 만났던 모든 그 긴밀하게 만났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2주간의 피해를 입게 되겠습니다. 고통스럽죠. 영국의 60살 먹어 한 여자 의사 선생님께서 아마 의사 현직에서는 은퇴하신 것 같아요. 이름이 클레오 게라다라는 박사인데 이분이 양성 판정받는 과정을 자기가 언론에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출장 갔다 와서 이틀 됐는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증상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마른 기침이 콜록콜록 나왔어요. 두 번째로는 목에 통증이 오는데 마치 칼로 쑤시듯이 찌릿찌릿하는 통증이 시작이 됐어요. 목에. 세 번째로는 드디어 발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 오한이 와서 몸이 떨립니다. 여섯 번째는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따뜻한 차도 넘기지 못할 정도로 목구멍이 아팠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힘이 쫙 빠지는데 전화하려고 핸드폰도 들지 못할 정도로 힘이 빠졌답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 권투 복싱 선수와 사회전 경기한 것처럼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극심한 몸살통으로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겁나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데 좀 지나니까 힘이 돌아오더라. 열이 떨어지더라. 통증이 사라지더라. 그래서 지금은 멀쩡히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운데 진단이 있었어요. 진단이 중요하죠. 진단 받으러 갔더니 당신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위험지구가 아니었어요. 당신 진단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진단을 안 해줬답니다. 근데 자기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꼭 진단해달라고 졸라가지고 억지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끌려갔죠. 그래서 병원에서 조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속한 시일 내에 자기 몸이 완쾌되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 중요한가 하면은 진단 테스트 시험을 꼭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단받아가지고 양성이면은 거기에 합당한 조치와 보호와 격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만일에 진단해가지고 음성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 그대로 이제 이거 그냥 감기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제가 이 증상 쭉 보니까 저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지금 말고 과거에 감기 걸릴 때, 독감 걸릴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독감 증세하고 이게 거의 방불한데 비슷한데 진단 받아보면은 코로나19일 경우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의사들이 말하고 있죠. 자, 제가 왜 이 진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이 대상자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를 진단해보라. 스스로를 시험해보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병에 안 걸려 있으면, 영적 병에 안 걸려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만일 혹시 걸려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지금 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5절의 말씀을 한번 새번역 혹은 현대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읽을 때는 현대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자, 자기가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테스트를 받아보라.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19에 지금 감염됐는지 감염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잘 몰라요. 외부적으로 볼 때는 정말 감기하고 비슷합니다. 이걸 시험해봐야, 테스트를 해봐야, 진단해봐야 정말 정확히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진단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저도 진단 받아 보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지금 이 코로나19를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단하는 태도가 다 달라요. 우리 친구가 한번 보내줬는데 약간 우습기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진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진단하면서 그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조용히 죽어라. 조용히 그냥 죽으면 제일 좋아한다.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일본 사람들이 좀 문제죠. 뭐라고 말하는 조용히 죽기를 바란다. 중국과 일본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중국은 그냥 조용히 죽인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은 조용히 죽기를 바란다. 그래서 일본을 지금 진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증상이 아주 열이 고열막 나고 폐렴 증세가 확실할 때만 진단을 해요. 한국은 대단한 특별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용히 죽고 싶어도 가만히 죽지 못하도록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찾아다닌다는 거.
찾아가가지고 잡아내가지고 진단 키트를 막 자동 코스로 넣어가지고 10분 만에 드라이브 스루를 해가지고 진단한 다음에 확진되면 바로 끌고 어디로 갑니까? 격리 병실로 끌고 가서 가다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살리려고. 할렐루야. 야, 한국 같은 나라 전 세계 하나도 없어요. 오직 대한민국 하나. 저는 이런 좀 슬프죠. 슬프지만은 슬픈 가운데서도 야,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지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 여러분이 절대 가만히 죽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왜요? 살리려고.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진단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테스트 받는 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두 번씩 건강진단 받죠. 건강진단 왜 받습니까? 진단 받아봐가지고 큰 병이 있으면은 병의 원인이 발견되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왜요? 아주 빨리 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도 살리는 것이 진단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진단 받아봐가지고 받았는데 정상이다. 그러면은 좋은 거죠. 조금만 조심하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10여 가지 문제로 바글거립니다. 자, 이걸 조금 이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말한다면 참 알지 못하는 영적인,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싹 퍼졌어요. 퍼져가지고 그걸로 증상이 막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성찬을 다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자기가 최고라고 겸허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서로 패를 갈라서 싸우기도 하고 네 패로 나눠져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는 전부 다 바이러스가 감염돼 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증상은 뭡니까? 원인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진단 키트가 뭐냐면은 이 병이 어떤 바이러스를 통해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 보는 키트이죠. 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딱 봤을 때 병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진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의 배경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땀 흘려 힘들게 핍박받으면서 자기 이 사례비도 받지 않으면서 일하면서 교회를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일꾼들을 세우고 나서 사도 바울께서는 다른 곳으로 선교로 떠나셨는데 거짓 교사들이 올라와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이 말이 중요하죠? 우리 코로나19도 말하다고 많이 굴렸죠. 밥 먹고 말하면 직방인 것 같아요. 직통 걸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밥을 지금 못 먹고 있죠. 여러분 밥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어야 뭔가 교제가 되어지고 속의 것이 막 마음의 것이 나오면서 소통이 될 텐데 밥을 같이 못 먹으니까 답답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말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학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통 모든 것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했던 모든 복음의 메시지, 말들, 그 가르쳤던 제자 훈련시켰던 것들이 전부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사입이다라고 말을 퍼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말이죠. 안 들은 것만 못해요. 한번 들어버리면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에 탁 남아가지고 병들기 쉽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죠. 미혼 청년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귀는데 친구가 와서 얼라 그러면 야 너의 여자친구 어제 누구 남자랑 있더라 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그 말을 들을 때에 물론 내가 믿지만은 뭔가 정말 마음에 걸려가지고 끈찍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는 이단의 말들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은 이단을 연구해야 되죠. 확실하게 다른 교리, 신천지가 뭐가 다른가를 제가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교리를 쓰고 있고 그들의 계보의 뿌리가 무엇이고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교리 공부를 제대로 제가 해야 된다는 필요를 느꼈어요.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에 빠져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7개월 동안에 그 교리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일주일에 화, 목, 금. 어떤 날 내일, 월, 화, 목, 금. 4일간 일주일에 3시간 이상씩 공부를 합니다. 7개월간. 대단하죠. 수없이 많은 내용을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해서 세뇌가 딱 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가 못된 신앙이었다 할지라도 기성교에서 제자훈련 받았다 할지라도 10년, 20년 믿었다 할지라도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야, 우리 기독교 기본, 우리 좀 정통적인 교단에 속한 교회 한 1년, 2년, 3년 다니면서 제자훈련도 받고 설교도 1년 52주 다 듣고 했다 할지라도 그 분량 전체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일주일에 4차례 3시간씩 칠걸 해버리면은 우리 기존 개신교 성도님들이 한 10년 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보다 양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잘못된 교리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주변에서 전부 맞다가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정말 헷갈린다니까 이게 성도님들이. 그래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았습니다. 거짓 교사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비사도성, 그의 사도 바울의 그 좋지 못한 점들을 계속해서 퍼뜨리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그 능력까지도 약화시켜버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말씀 듣고 성장하고 신학을 세워가고 기초를 닦았던 그 성도들이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이단들의 말을 사비의 말을 들으면서 그 기초가 흔들려 버린 것이죠. 병든 거예요.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또 가리라. 3번째 가리라. 오늘 1절에 나와서 그랬죠?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 허튼 바레스와 같은 말을 퍼뜨린 거짓 교사와 거기에 적극 가담했던 자들에 대해서 바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용서하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원수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이건 근본 주님의 진리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확정하리라. 무슨 말인가? 네가 이런 말했어? 무슨 말했지? 누구한테 들었어? 그럼 그 사람 데려와봐. 해가지고 그 말했던 사람들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그 뿌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코로나19로 동선 확인하고 있죠. 어디서 감염됐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예배 실황 녹화 준비위원들 3분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감염원을 접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손 항상
닫고 또 마스크 끼고 접촉하지 않고 사람 붐빈 데는 절대 가지 않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집사님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전사님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워낙 돌아다니기를 좋아하셔서 지금 잘 자정하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 감염되면 큰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괴로움을 가지고 정말 크게 상처 입어가지고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않고 내가 너희들을 다 처단해 버리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무슨 말 했는지 누구로부터 이 말이 소스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서 끝까지 밝히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상황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우리 3절, 4절, 2절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리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무슨 말인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 목회할 때 내가 강하게 하더냐? 너무 부드럽고 사랑으로 눈물로 이렇게 권면하고 애써서 너희들 신앙을 세워왔는데 지금 내가 떠나고 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무리들이 그 악한 이단과 사이비의 바리새들에게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 퍼뜨리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내가 이제는 강한 자가 되리라 할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약해서라기보다는 진짜로 강한 하나님이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나도 주님의 제자로서 나도 약한 자가 아니다. 나도 강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5절을 제시하죠. 진단 키트를 척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너희들 지금 전부 다 스스로를 진단해 보아서 내가 물들었는지 물들지 않았는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구원이 없는지 구원이 있는지 확인할지어다 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정말로 뜻밖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느껴보았습니다. 야, 코로나19가 지금 온 세상에, 온 나라에 지금 퍼져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 믿게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5절의 진단 키트, 영적 진단 키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진단하셔가지고 지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분별하셔서 왜요? 걸렸으면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걸렸으면 다시 시작합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진단 키트를 딱 내가 맛보아가지고 목사님 저는 정말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구원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불합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진단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아직도 예수께서 내 안에 없다라고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예수님을 처음부터 모셔드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는 진단 받아봤더니 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진단되신 분들은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더욱더 확실히 만들어서 계속 키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단 키트, 영적 진단 이 키트는 모두에게 다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핵심 키워드 5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첫째, 이 진단 키트, 영적 진단, 영적 시험,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누가 해주지 않아요. 나 스스로 하는 시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 스스로 나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해요. 그렇죠? 내가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진단은 사도바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가지고 너희들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진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성도 여러분 만납니다. 만나게 되면은 제가 진단할 수 있죠. 집사님, 권사님, 청년, 당신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대책 세워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영적 진단의 이 통로 테스트는 뭐냐면은 그게 아닙니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해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해주지 않아요. 목회자가 해주지 않고 목자가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는 성도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든지 지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특징이에요. 왜 스스로 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다른 번역 쭉 찾아봤더니 공동 번역에는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라. 스스로 나를 살펴보셔야 돼요. 스스로 막 따져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떤 마음이 있고 나는 정말로 내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 모시는 데 있어서 어떤 칼날을 갖고 내가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나를 따져봐야 돼요. 내가 영적 눈으로 다 보고 따져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가 지금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내면의 영혼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역에는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라.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보라. 전부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면서 스스로 점검, 시험, 검증, 따져보고 테스트해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나는 누가 가장 잘합니까? 나는 내가 가장 잘 압니다. 특별히 영혼의 이 내면에 깊숙한 곳에 모든 형편 처지는 나보다 더 잘 아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아시겠지만은 인간 가운데 나만이 나의 가장 말 못하고 표현 못하는 나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아시죠? 남편인가요? 아들인가요? 혹시 제가 알까요? 저도 좀 알고 있는데 진짜 겉만 알고 있지 속의 내용은 몰라요. 무슨 생각 품고 계시는지, 평소에 어떤 칼라로 이 감정이 흐르고 있는지, 평소에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잖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흐름이 있거든요. 흐름이 있는데 영적 흐름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보통 사람도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돈 버는 데 관심 쓰고 공부하는 데 관심 쓰고 다른 거 보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보지 나 자신의 내면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를 살펴라는 거죠. 이제 스스로를 지금 가장 깊숙이 진단해보고 점검해 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요? 보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테스트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내가 나를 살피려고 합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좀 이해되시죠? 여러분 스스로 살피셔야 돼요. 권사는 아셨죠? 여러분 스스로 살필 수 있어요. 내가 살피고자 하면은 살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이제 진단 키트가 나오죠.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시험 문제를 냅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냥 다 살피는 거 아니죠. 다 살피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심리학 때문에 무슨 심리 검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진단 키트처럼 이걸 가지고 나를 살피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살피라.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믿음과 얼마나 가까운지, 믿음과 얼마나 관계하고 있는지, 믿음과 연관되어서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믿음과 관련 속에서 몇 퍼센트나 나는 그걸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져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셨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출근하고 학교로 갑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일상이죠. 출근하기도 하고 공장에 가기도 하고 또 알바로 가기도 합니다. 약국에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또 교회에 오셨죠. 세 분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런 모든 나의 행동, 말, 언행, 심사 가운데 이것이 내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믿음을 제대로 지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 따져보라. 현대인 번역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하고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믿음하고 얼마나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다 다른 말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출근하고 믿음으로 밥을 먹고 믿음으로 교회 오고 믿음으로 친구 만나고 이것과 믿음 하나도 없어도 밥 먹을 수 있고 믿음 없이 밥 먹을 수 있고 믿음 없이 말할 수 있고 믿음 없이 회사 갈 수 있고 믿음 없이 가게 열고 장사할 수 있고 믿음 없이 학생들 공부할 수 있고 그렇죠? 청년들 믿음 없이 사귈 수도 있고 연애할 수도 있고 심지어 믿음 없이 결혼할 수도 있어요. 진짜 심지어 믿음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말해볼까요?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 목에 터져라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박사인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전혀 안 믿고 성경 박사인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은 어떠했습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는 것이 직업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쓰고 암송했겠어요? 연구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첫 번째 진단 키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바리새에 걸렸는가? 걸리지 않았는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나의 일상 속에 모든 삶을 되돌아보세요. 자, 일주일간 있었던 모든 일, 한 달 동안 있었던 모든 일, 길게는 1년, 2년, 10년, 20년 내가 살았던 모든 일 되돌아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믿음으로 스스로 지키면서 삶을 살아왔는지, 가까이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 한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했는지, 믿음 하나도 없이 했는지, 절반쯤 섞여서 했는지, 이걸 살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살피라. 이게 건강진단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할 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할 때 그 생각 속에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를 만날 때 그 만남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금의 이 사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하나님은 지금 한국 교인들 전체를 지금 이 테스트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당을 가지 못해요. 목사님을 보지 못해요. 목자들을 만나지 못해요. 사람 믿음 안에 교회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목원들끼리 잘 못 만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물론 통하다고 톡도 합니다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피부를 이렇게 접촉하고 악수하고 스킨십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이것과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이것과 혼자 이렇게 있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 같으면 들리는가 하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진단할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고 그렇게 들렸어요.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혼자 있으면 뭘 생각하죠?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게 되죠. 친구랑 같이 있으면 떠드는 일하고 같이 즐기는 일하고 교제하는 일하고 나 자신의 내면은 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상대방의 내면의 관심 가지고 같이 하는 그 일에 관심을 뺏깁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종일 혼자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 있으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와 똑같아요. 야, 너는 너 자신이 지금 믿음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살피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점검하라. 테스트해보라. 시험해보라.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 밖에 있었네 하면은 큰일 났다는 거죠. 너 양성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믿음 밖에서 교제하고 믿음 밖에서 일하고 믿음 밖에서 사업하고 믿음 밖에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한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지면은 테스트의 양성 반응이 팍 빨간 물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성도들과 특히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이 진단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과 상관없어도 아무 이상은 없습니까? 믿음 하나도 개입시키지 않아도 말하는데 교제하는데 일하는데 사업하는데 공부하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나요? 만약에 성도가 돼가지고 믿음 없어도 아무 이상이 없고 똑같이 글로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큰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으로 해야만 나는 일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교제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사고할 수 있고 누구랑 말할 때도 믿음이 없으면은 이 말이 제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에 믿음이 개입되고 믿음으로 내가 한다는 사실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면 제가 확인해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제대로 개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죠? 다시 믿으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내가 이것을 믿는가를 다시 살피면서 한 절 한 절 한 단어 설교 들을 때도 오늘 이 설교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중요하죠? 믿음이 하나도 없어도 잘 들어요. 다 듣고 나도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싹 잊어버려요. 이 설교 말씀 들어도 내 삶에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음의 은혜만 받은 거 갖고 끝나버립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이 설교를 100번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싹 빠져나가버리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총점이 짜가지고 하는 말씀을, 설교 말씀을, 수요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나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겠구나라고 느끼시고 그렇게 실행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엄청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바로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답해보라 이거. 자, 두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테스트 진단 키트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확증합시다.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 실격자입니다.
공동모자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현대인 번역에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진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까? 만약 모르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불합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합격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당신은 넌 그렇지 않다. 당신은 구원이 없다. 천국에 당신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지금 진단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세례는 벌써 받았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두 번째 시험 문제, 예수께서 내 안에 지금 계시는지 내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확신이 없어요. 믿어지진 않아요. 느낄 수가 없어요. 심각하죠.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꽤 된 책입니다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 재밌죠?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어느 날 자기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책 제목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편하고 좋은 일, 건강한 일, 성공한 일, 승리한 일만 계속 닥치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좋지 못한 일, 역경,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도 있고 정말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으면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환난, 시련, 고통,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대개는 한꺼번에 막 밀려오거든요. 자, 내 삶이 편하고 건강하고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는 기도한 대로 응답될 때는 내 마음의 소원이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괴로움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때는 말이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응답 잘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죠. 근데 어느 때가 문제인가 하면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더불어서 환경적으로도 좋지 못한 역경과 고난과 물질의 파산과 마음의 극한 상처와 육신의 질병과 이런 것들이 막 닥쳐올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찾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를 찾습니다. 기도가 막 나와요.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필립 얀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교회 다녔어요. 직분 받았습니다. 성경 다 알고 있습니다. 설교 계속 듣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위기에 딱 닥쳐가지고 주님을 찾았더니 당연히 계시다고 생각했던 주님이 자기 안에 안 계신 거예요. 황당함. 이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크게 놀랬다는 것입니다. 허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5장에 보면은 이런 챕터가 있어요. 양손잡이의 믿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오른손, 왼손 다 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요 내용을 쓰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내 일이 잘 될 때,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느껴질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느낄 수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껴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고 느끼고 있을 때, 이때는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이건 느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왜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척척 오는데, 가만히 있어도 취직이 막 돼요. 가만히 있어도 정말 중요한 사람 막 만나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누가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길을, 사회의 길을 막 열어주세요. 가만히 있어도 마음에 은혜가 막 와요. 감동이 와요. 이럴 때는 오른손으로 하나님께 그 일들을 감사를 드려라. 오른손의 역할이라. 오른손에 있는 믿음의 역할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왼쪽인데, 왼쪽이 어떤 쪽인가는 일이 안 돼요. 시험에 들었어요. 자꾸 넘어집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사고 파산해요. 육신은 고통스러워요. 질병에 걸렸어요. 진짜 코로나19에 걸렸어.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기도하는데 그냥 벽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눈물이 나오지도 않아요. 마음에 감동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지금까지 믿어왔고 알고 왔고 성경도 읽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이제 급하니까 하나님 느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수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크든 작든 수술 받을 때 저는 치과에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특히 이제 아플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뽑는다든지 신경 치료할 때 제일 신경 쓰이죠. 신경 치료가 신경 쓰여요. 그 신경을 뽑아내려고 막 들들들 갈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제 속에서는 간절한 기도가 막 올라옵니다. 근데 진짜 위중한 수술에 들어가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가슴은 싸늘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1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필리반 씨가 체험한 왼쪽 부분의 왼쪽 손의 영역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역경 중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심, 인재하심이 1도 느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부분이 왼쪽 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손 갖고 있죠? 양손. 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느껴질 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도 예수를 믿는다. 아멘. 하나님이 깨달아질 때도 예수 믿지만 하나님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예수님을 믿는다. 자, 순풍의 배가 막 전진하듯이 일이 잘 될 때도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지만은 내 삶에 완전히 역경이고 역풍 만났고 침몰 직전이고 하늘마다 되지 않고 만난 사람마다 다 파산 상태고 하게 된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믿고 가는 것이 왼손 영역의 믿음이다. 이렇게 균형을 딱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께서 두 번째 진단 키트의 문제 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있는지를 네 스스로 확증하라고 확증하려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혹시 우리 사랑교회 성도 가운데 이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지금 영적 진단 키트를 자기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진실로 양심 걸고 말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걸 스스로 진단해서 확증하라. 이게 안 되면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당신은 실격자입니다. 당신은 불합격자입니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에게 믿음이 없고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심으로 당신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단의 말, 사이비의 말, 거짓 교사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사도 바울의 전했던 복음을 부인함으로 그 믿음의 기적도 흔들리는데 이때 사도 바울께서 두 가지 키트를 들이대면서 내가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가기 전에 미리서 이걸 진단 키트를 보내니까 영적 진단해봐라. 이거 너희 스스로 해보는 것이다. 첫째는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네가 언행심사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관계가 되고 있느냐? 이것을 스스로 살펴보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너희 안에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들이 사도 바울 나를 그렇게 폄하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내가 전했던 복음을 너희들이 심히 그렇게 부인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것을 스스로 확증하라, 진단하라. 그래서 만약 이것에 알고 보니 내가 입술로 사도 바울을 막 욕하고 다니고 사도 바울의 단점만 퍼뜨리고 다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그가 전한 복음을 가짜라고 이런 말을 하고 다녔는데 보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안 계셨다라 이 말입니다. 그 성도는 오늘 말씀 그대로 불합격이에요. 구원 없어요. 교회를 다녔잖아요. 고린도 교회 멤버십 갖고 있잖아요. 세례도 받았잖아요. 심지어 직분까지 받았잖아요. 심지어 세력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 예배당에 출석하지 못한 채 이제 3월 마지막 주일까지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교회당 오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목사님 얼굴 통해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목자들과 함께 늘 교제하지 못해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늘 합심해서 막 기도했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찬양하고 합심해서 예배하는 그 영광을 이제 우리가 맛보지 못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 잘 읽어라,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 때때로 목자들이 그렇죠. 집사님 정신 차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작정 기도하고 사랑에 또 점심도 사주고 차도 사주면서 여름도 달려주고 이런 일이 전혀 없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 스스로 해야 합니다. 스스로 믿음을 관리하고 믿음을 스스로 체크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 스스로 얼른 비상을 걸어가지고 왜 내가 믿음이 없어지는 것인가? 왜 내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인가? 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인가? 이걸 확인하고 확정될 때까지 뭔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단의 역할이거든요.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상태로 나는 말하고 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상태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다녔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상태로 가게 문을 열고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돈 벌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상태로 나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불합격입니다. 실격입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천국 멤버십이 없습니다. 교회 멤버십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진단하고 확증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새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믿음의 가장 처음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얼굴 보지 못하게 만드신 줄로 저는 깨달아졌어요. 지금 사랑 성도들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소년도 흩어져 있죠? 형택이 형준이 만났어요? 보고는 싶습니까? 보고는 싶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 보고 싶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게, 교회 나오라는 말 안 하니까 쉽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 자신을, 너 스스로 믿음과 예수께서 네 안에 있는가를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하면은 비상을 걸고 처음부터 믿음을 시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킹덤이라고 하는 영화가 해외에서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한국 조지훈이라는 배우가 주연인 킹덤 넷플릭스 연속곡이 있는데 1편 시리즈 1, 시리즈 2까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 보게 되면 좀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리면 좀비가 됩니다. 좀비가 돼서 사람을 물어뜯어요. 그럼 사람이 죽어요. 그럼 좀비가 전염되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전염되면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좀비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삼천리 강산을 돌아다니면서 이 역병,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것을 좀비를 형성해가지고 그 시리즈를 만들었더라고요. 의미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말이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좀비에 시달린 것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한 성도가 직장에 갑니다. 한 성도가 가게문을 열었습니다. 한 청년이, 한 청소년이 학교에 못 가니까 이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옆에 누가 있어요? 좀비가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있어요. 어떻게 되죠? 자, 좀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스크 한 장 의지하고 와서 일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수능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수능 있잖아요. 그리고 집안을 돌봐야 되고 또 뭔가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직장인들은 직장을 갑니까 안 갑니까? 직장을 가야 되죠. 오늘 집사님 직장 가셨나요? 예, 아니 남편 가셨죠? 그 빌딩에도 좀비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4월 초까지 지금 방학 연장이죠. 학교 못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2주 지났어요. 아이들 학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마스크 끼고 가겠죠? 학교에 좀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이러스가 학교에도 우글거릴 수 있습니다. 아이는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수십 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그다음 좋지 못한 불건전한 말들이 남많은 이런 환경 속에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일 수는 없습니다. 혼자 살아가야 돼요. 혼자 생존해야 돼요. 믿음이 확정되신 분들은 그대로 그 확정된 믿음을 절대 떨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다고 확인되신 분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이 믿음을 쭉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가 불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알 것도 같은데 힘이 안 돼요. 이러신 분들은 지금 문제예요. 지금 좀비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영적 바이러스가 침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성하고 다시 말씀을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이 약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은 옛날 약이고 신약은 새 약입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바이러스에 걸리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안 계신 것으로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 시약 테스트 이 진단 키트를 하나님이 소개해 주셨죠?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아이고 나 죽겠네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이 말했잖아요 지금. 아무리 일이 안 돼도 아이고 나 살겠네. 그 믿음으로 말한 거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할 것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늘 어겨요. 늘 미워하고 증오하고 늘 행동으로 입술로 말로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확정할 수 있나요? 확정 못해요. 이걸 진단하시고 진짜 이제는 깨달으신 분들은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세요. 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세 차례 말씀을 제가 음성 파일로 계속 올릴 것입니다. 오히려 영상보다 음성 파일이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요. 좋은 점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들으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거든요. 이 언어 자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우리 온몸의 양약이고 영혼의 생명의 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 없으신 분들, 흔들리신 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신 분들은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믿음의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믿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나이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려는 모든 시도, 언어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 속에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가를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정기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오 주님,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이지 내가 구원받는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확증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런 너무나 심각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5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네가 이것을 너 스스로 확증하고 확신하고 깨닫고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서로 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 자신을 살피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월 한 달 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살피며 나 자신을 진단하며 나 영혼의 상태를 깨달아 알아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내 귀를 기울여 가슴에 심을 때 그 말씀이 양념되고 그 말씀에 치료하게 되어서 어떤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또래 확신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확증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또 우리가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도록
이 악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접촉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에 있어서 승리하도록, 또 말씀 전한 주의 종 입술에 함께 하시고, 비록 음성으로 파일로 올린다 할지라도 음성 통해서 성령님이 크게 강하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역사해 주시도록, 이번 코로나19로 사태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자들, 사업자들, 직장인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함으로, 절망 대신에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몸은 서로 가깝게 사회적 거리로 만나지 못하지만 마음은 늘 온라인 통해서, SNS 통해서, 전화 통해서 아주 긴밀하게 마음을 가까이 하도록 하고, 특히 영혼은, 영적으로는 예배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도록, 여러분 주여 부르고 마지막 1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3월 22일 주일에도 우리가 이제는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모든 성도들이 지금 알고 마음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영적 성장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모든 남녀노소 권속들은 이 코로나19에 접촉되지 않게 하시고, 확진자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확진자를 만나지 않도록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온라인 통해서 말씀 들을지라도 말씀 속에 그 온라인 통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감동과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가운데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너무나 수입이 어려워서 고통당에 있는 자가 있나이까? 자영업자든 사업자이든 또한 또 직장 다니신 분들이건 또는 공부하는 학생들이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로 뻗쳐 주시옵소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주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